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면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차지하려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 든든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하늘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으킨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으킨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어서 각 마을로 파송을 해 주셨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능력과 복음을 듣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신뢰했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 겪는 이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이렇게 주셨구나. 아마 너무나 놀랍고 흥분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놀랍죠, 사실은.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고 돌아다니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10절에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말씀처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의도인가 이게 제자들이 너무 그 기적 속에 빠져 흥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벳세다 빈들로 가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그 기적을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왔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막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벳세다 광야로 가셨죠. 빈 들이라고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광야 빈 들로 가셨다는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또 어떻게 알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알려준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 무리를 보면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로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5천 명이니까 실제로 아이들과 어른들, 남녀노소,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2, 3만 명은 좋게 되겠지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지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 종말을 태초의 회복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회복되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주셨지요. 그 탈출한 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고, 또한 그때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고,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나왔죠, 광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뿌듯하다. 우리의 대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백성들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 택한 선민으로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가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영광을 향해서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생수를 터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아들고, 또한 광야에서는 뭐가 터쳐나와? 만나와 물이 터쳐나오니까 드디어 뭐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실패한 인류 속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라고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근데 무슨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는 순간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동안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고 뭘 시작한 거요? 우상 숭배를 거기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또 한 번 인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듯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이 타락한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다려? 신명기 18장 5절에도 보면 제2의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굳건히 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국을 통하여 전성기를 누리고 또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삼아서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자기들의 민족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메시아, 제2의 모세같이 우리를 어디에서 지금 우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여러 나라들 그리스 그죠? 아니면 페르시아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금 점령하에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듯이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간절한 메시아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 유대 민족에게 그런 해방을 주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 다윗 왕국 같이 팍스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제 특별히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로 몰려갔어요? 광야로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지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들 마음속에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닌가? 유대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뭐가 생긴 거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뭘로 봤냐면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풍요를 주실 것이다. 또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사회적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민족을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시는 그 메시아. 자기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팔복의 내용이라든지 하나님 그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뭐를 정치적인 자유, 다시 말하면 로마를 무찌르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신 같이 경제적인 풍요를 주실 그 메시아, 사회 질서도 어떻게 해요? 안정을 주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되겠죠? 편안한 삶.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거기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선민이다.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가 자기들 민족과 또한 자기들의 경제적인 빈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광야로 그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몰려들었죠. 지금도 1, 2만 명 모이기 쉽지 않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소문이 유대의 갈릴리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래? 빈들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거절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때가 되어 해질 무렵에 굶주린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 12절에도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효과적으로 흩어서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냐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먹을 거 없나 쫓아다니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뭐예요? 물고기 5마리하고 빵 2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 답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두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비교해보면 누구 말이 더 현실적이에요? 제자들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죠. 수많은 무리들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잠자리를 얻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죠? 빈손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왜 빈손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바로 직전에 주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님 아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 고치고 뭐 대가를 받아오라 그러면 막 수천억 수많은 돈들을 가져왔겠지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빈손 들고 가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대도 차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빈손 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내버려 두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한 의도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먹고 나눠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주목하시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빌립이 요 베세다 출신이야. 그러니까 베세다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가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다 먹이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떡을 사다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답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라고 물으시는 거죠? 어디에서? 근데
빌립은 당장 얼마 들 것인가 돈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어디에 가면, 왜? 빌립은 거기가 베세다 들녘 지방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잘 이 지역을 몰라서 그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 얼마 들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계산부터 해야지. 뭐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불신이 먼저 싹 텄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뭐해? 당장 들어가는 현실 속에 사로잡혀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스스로가 바꿔버리는 것이죠. 불신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 것인가를 계산부터 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계산부터 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이 생각하는 계산 속에 누구를?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현실은 계산하며 살아가되 뭐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포함될 때 거기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에는 탁월했고 그 지역의 지리와 환경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왜? 이미 제자들은 그 광풍이 불러 바다가 풍랑이 일어 죽게 되었을 때도 누구를 경험한 것이에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미 경험하고 왔잖아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 아닙니까? 이미 자기들의 손으로 권능과 권위를 떨쳐 자기들이 너무 대견하게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죠.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군중들 틈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빌립은 빌립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또 애써서 그 어린아이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만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한 2만 명쯤 되는 무리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시켜서 어떻게 50명씩 나누어 함께 했죠? 아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왜 50명씩 나눴을 것 같아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나눠주면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명씩 쪼개서 앉게 되면 그 받은 50명의 사람들은 서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 앉은 사람들도 자기들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다 알겠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50명씩 둘러 앉혀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물 떠다주는 하인들에게 떠다주라고 분명히 증인을 삼았죠. 왜? 기적인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꼭 증인들을 삼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뭐를 생각할까요? 아까 말했죠. 제2의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만나 메추라기 물을 먹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00명씩, 100명씩, 50명씩, 10명씩 다 끊어서 조직을 하게 했죠. 그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뭘 생각할 거예요?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50명씩 앉히는 거 보면서 장소는 어디? 광야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건 이후 다시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그 예수님을 누구를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왕을 삼자라는 엉뚱한 발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다 그냥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국률의 표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50명씩 예수님은 나누어 앉게 하셨다는 사실이고 16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이 축사가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 고백이다. 하나님을 신뢰한 고백이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함께하는 교회도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신 형편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가장 최적의 타이밍, 가장 최선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 앞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번영의 신학도 아니고 기복신학도 아니라니까요. 감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고 쓸 것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쓸 것들 당연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뭘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뭘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죠?
우리 기적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승천하신 것도 믿으시죠? 기적을 다 믿는 거라니까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들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다. 사인이다. 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우리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 어떻게 했어요? 정말 실컷 배부르게 먹고, 얼마큼 남았다 그랬어요? 12강물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근데 이제 실컷 배불리 먹여주시고 난 이후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조금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이 없도록 다 주워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상하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또 지저분하게 남은 조각을 주워 담으라고 그랬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몇 추록의 빵과 물고기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더럽게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주워 담으라 그랬을까? 아니, 다 썩어지고 나면 또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뭐 그까짓 걸 뭘 죽고 있냐?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만들어 줄게. 그러면 될 듯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광주리에 주워 담아라.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은 뭐예요?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 안 하시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아끼고 끌어모으게 하시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먹고 배부르면 계속 뭐를 요구하고 쫓아다닐 거예요? 계속 먹을 거 요구하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배부른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저들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나를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저들이 나를 왕 삼으려는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 자기 민족을 제2의 출애굽을 시켜줄, 그래서 다윗의 왕국같이 번영과 안정, 평안을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쫓아다닌 것이고, 훗날에 그 메시아가 배반한 거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에 너희들이 나를 다 찾아왔구나.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매일 배부르겠구나.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자기들에게 권력을 주고 경제적 자유를 주는 예수. 그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상숭배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다는 사실이고,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다 모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신앙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대할 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믿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 기적에 여러분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 그 기적을 맛보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며 춥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땅에서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평안한 삶을 얻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이며 주 날개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이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정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바랄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오늘 시간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교회와 또한 여러분 삶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적의 은혜를 간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에게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기적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함께하는 그에도 우리의 기적 같은 놀라운 부흥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한영 집사님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기적의 은혜를 만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균형 잡힌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충만한 역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채숙 권사님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삶이 그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물로 주신 부모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복락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권사님, 살아가는 지연이 인성이 하나님 축복을 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 앞길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찬양 전도사 그 앞길 주장해 주시옵시고 풍성한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만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유미 권사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구별해서 드린 예물, 각자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삶 속에서 어병이와 같은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삶, 능력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